자, 붓다의 심오한 인과 가르침, 그 대장정의 마지막 파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재의 24가지 조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마지막 구절을 문법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4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 8가지가 담겨 있는 이 빨리어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소리 하나하나에 어떤 심오한 원리가 담겨 있는지 이제부터 함께 알아볼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우리 마음을 닫고 또 해탈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2가지 조건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자나빠짜요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선정의 조건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 아주 깊고 고요한 상태에 이르잖아요. 바로 그 상태가 다른 정신적, 물질적 현상들이 일어나는 아주 강력한 조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막가빠짜요, 즉 도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바로 그 유명한 팔정도, 성스러운 8가지 길을 말하는데요. 이 팔정도의 하나하나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죠. 자, 이제 좀 더 흥미로운 관계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세상의 현상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또 반대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 이 상받는 한 쌍의 조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함께하는 조건과 함께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서로 반대되는 개념 같죠? 그런데 이 둘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빠유따바짜요라는 말부터 보면요, 말 그대로 함께 결합된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붓다의 가르침에서는 예를 들어 느낌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마음작용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절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늘 동시에 일어나서 함께 기능하죠. 바로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반대인 윗바요따빠짜요는 뭘까요? 이건 서로 성질이 달라서 직접 결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중요한 조건이 되어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관계죠. 육체라는 물질과 마음이라는 정신은 서로 다르지만 뗄래야 뗄 수 없이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가르침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정말 심오한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이 완전히 상반된 두 상태가 어떻게 둘 다 강력한 조건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존재의 조건과 비존재의 조건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단순한 반대말 같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비존재의 조건이라는 개념 안에 정말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아띠빠짜요, 즉 존재의 조건은 사실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말 그대로 뭔가 있어야 다른 것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존재해야 본다는 작용이 가능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경전의 이 구절이 바로 그 핵심을 말해주는데요. 바로 나띠빠짜요, 즉 비존재의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것이 사라지는 것 그 자체가 다음 것이 나타날 수 있는 필수적인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정말 심오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전 순간의 내 마음, 내 의식이 사라져야만 바로 다음 순간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존재하지 않음이 새로운 존재의 조건이 되는 정말 놀라운 통찰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한 쌍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세밀하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바로 떠난 조건과 떠나지 않은 조건입니다. 이번에는 사라짐과 사라지지 않음이라는 현상 자체가 어떻게 인과관계를 만드는 힘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가따빠짜요는 떠난 조건이라는 뜻인데요. 앞에서 봤던 비존재의 조건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이건 특히 어떤 현상이 완전히 소멸하는 그 과정,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사라지는 행위 자체가 다음 현상을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인 아위가따와짜요는
떠나지 않은 조건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의 힘을 말해요. 어떤 현상이 계속 그 자리에 존재하면서 다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거죠. 어때요? 이건 앞에서 봤던 존재의 조건, 즉 아띠바짜요와 사실상 같은 원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8가지 조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 위대한 가르침을 완성시키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마지막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9절 맨 끝에 붙어 있는 띠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빨리어에서 문장의 마침표 같은 역할을 하는 불변화사예요. 이와 같다 혹은 뭐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띠가 붙음으로써 존재의 24가지 조건에 대한 가르침은 여기까지다 하고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해 보이는 분석이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24가지 조건들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고 곱씹어 보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물질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열반에 이르는 강력한 토대가 되어주죠. 그리고 삶의 위험과 장애물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깊은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었을 때와는 그 울림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죠. 우리는 보통 없는 것, 사라진 것은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은 그 없음과 사라짐마저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 삶의 흐름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 이 정교한 인과의 그물 속에서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순간은 지금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사라진 것들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